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문제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내 죄인, 내 자신을 보면 죄책에 눌리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고 또 이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제법 아침 들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야, 새벽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또 산에 이렇게 좀 올라가 보니까 손톱만씩한 파마를 다 주워가는데 몇 개씩 놓친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빨로 깨물어서 먹어보니까 아주 달콤해요. 가을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는 한번 차를 타고 이 시흥 들판을 한번 나가봤어요. 누런 벼들이 정말 잘 익었더라고요. 낮에는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그래도 농민들을 많이 이해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비대면 시대라서 이제 시골 가는 것도 절제하라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사람들의 이 움직임을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추석 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영영이 서리라. 이걸 크게 외치라. 이걸 전달해라. 이걸 전달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늘 전달되는 이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어렵다 그래요. 수해로 인해서 어렵다, 태풍으로 인해서 어렵다, 또 이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최고로 많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없는 이런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이웃나라 아람 나라
이 사마리아 성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그때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아무리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늘 엿보고 괴롭히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보면 다 준비돼 가지고 아랍 나라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래,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왕이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랍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미리 다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가 있는 한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버려라. 그래, 엘리사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잡힙니까? 엘리사 잡으러 갔다가 다 소경이 되어버렸어. 소경이 돼.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왕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새파랗게 질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왜? 갑자기 군인이 소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자 왕이 엘리사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왕이요, 우리가 칼로 잡아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온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냥 맛있게 음식 먹여서 보내죠. 그래, 왕도 두말할 나이가 없죠.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싸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큰 아랍 나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역시 아랍 나라는 사단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에워싸고 장기간 이 성 밖으로 못 나오도록,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성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농사도 못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이제 어려운 환경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나귀 머리를 팔았다니까. 그때 당시에 나귀 머리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을 주고, 은 80세겔을 주고 사 먹고, 또 비둘기 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비둘기 똥 그거 먹었어요. 그것도 은 5세겔 이렇게 주고 팔아먹었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것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정말 낙이 몇 필 놔두고는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의 여호람,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인데요, 이 왕이 사마리아 성을 시찰하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왕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힘이 있냐? 이제는 사람으로서, 어떤 왕으로서도 백성들을 도울 힘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내 말만 좀 들어주십시오.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아니, 저 여자가 내게 찾아와서 네 아들을 오늘 삶아 먹자. 여러분, 그냥
참 어느 정도 사태가 심각한 걸 알겠죠.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자녀를 삶아 먹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네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삶아 먹자 합의가 됐어. 그래서 삶아 먹었어. 이 눈에 돌아버린 거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왜?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고기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삶아 먹고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아이를 삶아 먹자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숨겨버렸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왕이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 굵은 베옷을.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워. 그 다 죽여보내야 되는데 살려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제는 왕도 막 눈에 불이 들어왔어요. 정말 오늘은 저 여호와의 저 종인가 뭔가 이제는 종인가 뭔가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저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궁중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만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저 살인자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아방이 벌써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엘리사는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보고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와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람 왕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극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엘리사 마음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 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지금 전달했어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지금 없는 이 지금 빈궁한 상태, 그게 도달한 이 상태가 어찌 해결된단 말이냐. 급하니까 네가 하는 말이지. 아니,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창을 하늘에 내셔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네가 죽기를 두려워서 그러느냐?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극한 상황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전할 말씀은 뭐냐? 어떤 저주와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는 해결자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해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전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사마리아에 있었던 과거의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이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의 극심한 상황,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완전히 끝이에요. 한계가 와버렸어요. 이제 사람을 삶아먹는 그런 한계 지점에 도달했으니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문제는 심각해져요.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비록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를 삶아먹는 정말 이 애통함, 이 애통함.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극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국고회를 열어서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지만요,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그걸 다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도와주면 또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국회의원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왕이 도와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말이죠.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성취될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자의 올바른 예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예? 최고의 날. 그 어떤 누구도 이 주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 사실을 알면 진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답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 전능자의 말이에요. 전능자의 말. 오늘 이 전능자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해답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죠. 24시간.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에요. 이후에 이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밀가루가 보리가루보다 좀 좋은가 봐요. 보리가루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뭐예요?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데 굽고 왕의 창고에도 양식이 없어요. 왕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왕도 얘기했다니까, 도울 수 없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일평생 노력하잖아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아는 지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어쩌면 인간관계를 좀 잘해볼까 애도 쓰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신해야 돼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죄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사단을 꺾으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믿으면 돼요. 네 문제를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쳐다보면 비굴해지고, 사람 쳐다보면 너 정말 힘든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약해지는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 올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힘이 생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다 놓쳐버리고 이러지 말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버리면, 묵상해버리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직자의 기본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의 힘이고, 그게 뭐냐? 성도들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증거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진짜 나의 미션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전혀 한 주간 동안 전혀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빼앗아 간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물어가버렸다. 흔적도 없다고 말이죠. 흔적도 없어. 특별히 여기에 보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장가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보다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늘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 나의 경험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극한 상황에도 어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실이 훨씬 더 믿어집니다. 훨씬 더 믿어져요. 심지어는요, 왕이 정말 의지하던 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상당히 왕은 어때요? 이 사람의 말을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으로 그의 수족 같은 장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말하면 왕이 덜 믿죠. 그러나 장관이 얘기하면 왕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못 믿게 해요. 그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자꾸 못 믿게 하는, 의학을 통해서 못 믿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못 믿게 하는, 현실을 통해서 못 믿게 하는, 내 생각 속에 못 믿게 하는 영이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못 믿게 했고 또 못 믿었던 이 장관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했어요.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네는 먹지는 못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참 얼마나 참 바보 같습니까? 보긴 해도 먹지는 못할 사람이 된다니까. 못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딱 넘기니까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말씀은 이것도 성취되는 거예요. 먹으리라, 그것도 성취되지만 먹지 못하리라, 이것도 성취된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믿음이 반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버리면 반석 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나의 방법을 통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자고. 말씀을 쫓아가자. 세 번째로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봅시다. 그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용인 즉시 우리가 6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은 그때에 함께 살지 못해요. 가족이라도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쫓겨서 성 어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친척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문둥이 4사람이 성어귀에서 서성대는 거예요. 성안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이 성 밖에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성 안을 바라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냐? 소망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느니 우리 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하자. 뭐 우리 옷 입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나병 환자인지 어찌 알겠냐. 일단 항복을 해서 그들이 받아주면 살고 그들이 팡팡 쏴버리면 그냥 죽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썼다니까. 예,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 사람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쩔뚝쩔뚝. 왜요? 나 혼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옥도로 가보니까, 설옥도로 가봤는데 예배 시간 종소리가 덩그렁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설옥도 큰 예배당이 전부 마룻바닥이에요. 그래, 신발을 우리도 벗고 여름에 갔는데요, 그 마룻바닥을 걷는다는 게 너무 쑥쑥한 거 있죠. 그래도 또 거기 가면 정말 그런 태를 내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쑥쑥하지만 발에 힘을 탁탁 주고 이제 갔는데, 종소리가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검정 안경을 끼고, 왜? 눈이 다 문드러졌어요, 눈썹이. 그러니까 눈이 다 비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쩔뚝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발이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보니까 손가락이 다 없어졌어. 막 이 손바닥만 있어. 손가락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딱딱딱 그래 그냥. 얼마나 박수를 크게 치는지.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를 부축하면서 지금 아람 나라 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니까. 지금 24시간 내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발소리, 이 아람 나라 진에 큰 말바꾸 소리, 그냥 병거가 그냥 차둑차둑차둑 막 이런 큰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큰 병사들이 오는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아람 나라 진이, 야, 지금까지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며칠 못 넘겨서 항복하고 말 것이다, 이걸 기다렸는데, 아니 갑자기 말바꿈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큰 군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지휘관들이 모였겠죠. 아니, 지휘관들이 아무래도 이런 발작 급하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햇사람, 애굽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우리가 전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겠냐. 얼마나 급했던지요. 막 나기도 다 못 풀었어 그냥. 지금 갈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빨리 후퇴. 명령이 떨어지니까 안 죽으려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도 몰라.
오늘 이 나병 환자 4사람도 몰라. 아유, 지금 가까이에 갔는데도 항복합니다. 그래도 사람도 안 나와. 이상하다. 네. 그래, 더 가까이 가보니까 텅 비었어. 보니까 흔적이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도망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옷도, 신발도 그냥 벗어지니까 내버려두고. 예? 왜? 너무 급하니까 벗어진 신발 주스러 가면 죽어. 막 도망간 그런 모든 흔적들이 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이런 큰 병사의 소리를 이들의 귀에 그냥 들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뭔 생각밖에 없겠어요? 먹는 생각. 그래서 뭐 어디에 이제 먹을 것이 있나 보니까 막 먹을 것이 엄청 쌓여. 막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눈이 띈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막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 예? 아예 이 병사들이 귀중한 것을 다 못 가져갔어. 그래, 그거 막 숨기고 가만히 4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 이거 뭐야. 지금 우리는 배가 불러 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성 밖으로 음식을 내다 준 지가 오래됐어. 뻔한 사실이야. 아무리 불러도 뭐요? 야, 성 안에 먹을 것도 없다. 진즉 끝났다. 우리는 지금 풀뿌리조차도 없어. 마실 물도 없다. 이런 지경인 것을 알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날이 밝기 전에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늘이 두려운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것을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우리는 그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원네스 동산교회야. 동산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문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만난 사람들에게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자살할 것을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참 복음, 오직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적어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도 축복입니다만은 지금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을 건졌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네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악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 믿는 즉시 너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 믿는 이 시간 너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런 모든 문제는 끝이다.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주님의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을 향해서 성문지기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문지기는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렸어요. 왕이 신하들을 모읍니다. 그래, 궁중에 5필에 말이 있으니까 아마 왕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포기할 그 나라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들이 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올 때 그때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살기요. 저 나환자들이 전한 그 말을 믿어보자. 그러나 먼저 몇 사람의 군인을 이 말을 태워서 한번 쑥 나가보게 하자. 성문을 열고. 그러면 그들이 매복해가고 있다가 나오면 뭐 할 수 없지만 한번 일단 이 소식을 듣으니 해보자. 그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탁 말을 타는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쫙 병거를 타고 갑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아람 진해까지 가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성문이 확 열리면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동안 굶주렸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장이 섰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 스아에 한 세겔. 말씀 그대로 성취. 그런데 왕이 그 장관을 시켜서 성의 질서를 지키게 가서 성을 지켜라. 질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 밟혀서 죽였어. 양식은 봤어.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해. 오늘 우리는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 날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며 밤잠을 못 자고 염려와 근심 속에 지금 있지만 이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아람 나라 진에 이런 말바꿈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발해가지고 이들을 착각 일으켜서 다 도망가게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얼마나 쉬워요. 피 하나도 안 흘려.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착각을 일으켜버려요. 우리는 믿게 해버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뭘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생각을 내버려요.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했죠. 오늘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우리는 꺾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사단은 늘 역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 사단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증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경주자, 이 경주 코스코스마다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도 이 주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 이 전도의 귀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당당한 전도자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